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가성에 들리셨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오에 거기 가신 것도 의도적인 거고요. 우물가에 앉으신 것도 의도적인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물길로 온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사역이 바쁩니다. 그리고 사역이 많으세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여인,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버림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사실 이런 여인은 유대 사회의 정통파든 비정통파이든 유대 사회나 혹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높임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관점을 한참은 높여야 돼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사회에서도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전도의 대상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망가진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망가졌고 인격적으로 망가졌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율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 망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살아나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접촉점을 뭘로 찾았어요? 물길로 온 여인이기 때문에 뭘로 접근을 하셨어요? 물 좀 다 주시오. 내게 좀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 유대인 남성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에게 접근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성으로 봤어요. 유대인 남성인 당신이 이방인 여자인 나에게 이방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선지자시군요. 네. 어떻게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거기 쭉 보면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또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지금까지 자기의 과거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숨겨왔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내 말이 맞아. 너 남편 5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이방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서서히 지금 눈이 떠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유대인 남성. 그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니까 선지자구나.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하시리다. 26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 남성.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선지자 정도. 그리고 나서 여인이 서서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한 번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외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은 이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알아가는 거죠. 남자, 선지자, 메시아.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자연인은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쳐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의 다 거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뛰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유대인 남성으로 아는 단계를 육신적으로 안다 그래요. 육신적으로 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아는 단계는 우리가 보통 혼적으로 안다. 메시아로 아는 단계는 영적으로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의 눈이 열려가는 과정에 처음에는 육신적, 혼적, 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냥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사람 만나고 그냥 뭐 대화하고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서로 안부 묻고, 네, 뭐 좋은 거죠. 가족 개념이니까. 그러나 이것도 역시 보면 아직은 높은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마음 편하고 가족 관계 갖고 그러니까 좋은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다. 그냥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이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분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단기간에 되는 분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으나 이 여인의 경우를 봐서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물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자신의 생애, 남편이 없습니다. 뭐 그런 자신에 관한 관심, 그러다가 갑자기 여인의 관심이 확 뛰어 올라가요. 언제 그 관심이 달라졌냐? 영적인 단계로 뛸 때 여인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그리고 묻기를 이렇게 물어봐요. 20절 우리 조상들, 거기 줄거놓으세요.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 비정통파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비정통파 사람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정통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비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참 예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이 말은 정통파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그래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정통파인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건 뭐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20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잖아요. 이 여인의 관심이 처음에는 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 물을 다시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가신 게 아니죠. 단 접촉점을 찾은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 그 여인의 과거를 말씀했어요. 깜짝 놀라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과거를 맞추면 놀랍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인이 서서히 영적인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뭘 물어봐요? 예배에 대한 관심.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우리가 사람 만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의 기능 중에 교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교제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한 다음에 교제죠. 교회의 기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사업도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이런 사업도 예배의 본질적 기능은 아니에요. 물론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항상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교회의 기능으로부터 본질적 기능으로부터 우리가 이탈됐다고 보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대충 드리고 봉사하는 일에만 정신이 있어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의 당입니다. 예배의 당. 예배가 우선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무브먼트, 운동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뭐 별걸 다 해도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은,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점점 늪으로 빠져가요.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지금 점점 늪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멈췄어요. 심각하다니까요. 이거는 정부가 뭘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19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요. 지금 늪으로 빠져 교회들이 이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배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걱정입니다. 2년이 넘도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현장 예배를 안 드리면서부터 점점 이제 한국교회는 영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영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살아요. 5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설교를 하고 준비하면서 자기가 사는 건데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설교합니까? 개인적인 기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삽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2년이 되도록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성전 예배도 안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운동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가 쉬어 있는 것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이 멈춘 것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인은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물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대화를 끌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처음에는 물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의 개인적인 문제.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눈이 확 열리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이게 살아있지 않고 영혼이 잠잠해지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가라앉았다는 것이 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는 육화되어 있다. 육화되고 지금 점점 영역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살아있는 영혼, 영이 살면 예배에 관심이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가정에 계신 분도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 예배입니까? 아니, 잠옷 입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이게 그게 예배냐고요, 그게. 그게 예배입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가정에 계신 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나마라도 그냥 이불 속에서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그건 예배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중심을 다해야 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다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 들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 이불 속에서 누워가지고 그러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 했대.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꼭 성전에서처럼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앉아서 식탁에 앉든 어디 앉든 앉아서, 그리고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온 우리들도 반은 졸고 반은 깨어있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진정을 다해야 돼요. 중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깨어서 예배,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예배는 영적 기능 아닙니까? 반은 졸고 앉아있고 반은 예배 드리면 그 무슨 예배냐고요. 물론 성전에 온 것만도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그거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전에 왔다는 것만도 막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래요. 찾고 계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요. 아멘. 가끔 보면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찬송도 안 해요. 찬송도 안 해. 왜 저분 왜 찬송을 안 하지? 그냥 두리번 그러고 찬송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찬송하는데 소리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저분은 왜 예배를 말씀 듣는 것만 예배인 줄 아나? 저분은 헌금하는 것만 예배인 줄 아나? 찬송을 안 불러요. 저분은 왜 그래? 제가 가끔 쳐다보는데도 눈치를 못 채. 찬송을 부르시오. 그럼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그 눈치를 못 채요. 예? 뚜리번거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까지 여인을 끌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오는 갈증이 뭐가 있어요? 영적 갈증이 옵니다. 이 여인이 물에 대한 얘기할 때는 별로 그렇게 영이 살지 않았어요. 큰 기쁨이 없었어요. 자기 개인 생활 얘기할 때도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가면서 영적 갈증이 생겨요. 영적 갈증, 영적인 목마름. 영혼이 살아가면 영적인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목마름은 예배로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갈증이 생겨나면 영적 갈증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증거고 우리의 영적 갈증은 예배로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